민수기 8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 제물로 취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 나온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을, 깨끗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일에 쓰신 적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 골라 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악역을 맡긴 건 몰라도 선한 역할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이 함부로 생활하고 막 살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쓰신 적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게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쓰임 받으려면 보는 것도 삼가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불순한 생각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그야말로 그냥 무슨 도 닦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너무 죄가 많아서 정결하지도 못해서 나 같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쪽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케 돼야만 쓰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자, 민수기 8장에 다시 봅니다. 8장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여기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속죄에 물을 뿌려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정결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고 속죄의 물이 그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속죄의 물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아무리 목욕을 잘하고 행실을 삼가하고 도를 닦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가 아니야, 그 사람은. 레위기 수없이 나오는데 이제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정결케 하는 그 예수님 피를 말합니다. 그 피가 사람을 정결케 해서 쓰임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 피로 정결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길갈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정결케 되는 물을 뿌려서 정결케 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인정이 되는 건데 세상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자꾸 자기 행위를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결말이 안 나니까. 뭘 만족스러운 답이 안 오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으셨나 봐 라고 이제 낙심하는 거죠. 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에 거룩한 속죄의 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부족한 나를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분의 물로 씻어야 정결케 되듯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물을 또 먹어야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자, 처음에는 잔치집에 모인 그 하객들이 사람이 만든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떨어졌어요. 고갈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마시더니 맛이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맛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언젠가 고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공 포도주, 그리고 그 맛도 없는 포도주를 마실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은혜의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 맛을 떠나지 않아요. 헤매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무슨 뭐 공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인공 포도주를 먹고 있는 건데 그 맛에 길들인 사람이 언젠가 한번 진짜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것은 끊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새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포도주,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술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전의 술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끊어집니다. 저절로. 그 자연산 회를 먹어보니까요, 양식회의 맛은 저절로 구별이 되더라고요. 자연산 회를 먹어본 사람은 그걸 먹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럼 굳이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어서 먹은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예수님 그 멀쩡한 물을 일부러 술을 만들어서 하는 술을 먹인 거 아니냐,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한마디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인공적인 술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즉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맛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수고하고 고생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포도주, 그거 마시고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사람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까지 그 인공술 먹었잖아요. 그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술이거든. 끊어지기도 하고 맛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끊어지지 않고 고갈나지 않는 그 생수 같은 그걸 마시고 은혜를 입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술 안 먹는 사람 술 갖다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의 포도주가 바로 오늘 민수기 8장에 나오는 속죄의 물이라니까요. 그 물만 바르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에베소 2장 8절 9절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선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그 물의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질 않아요. 그리고 고갈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지치지도 않고 늘 소망이 넘치고, 나는 안 돼도 그분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고갈나지 않아요. 고갈나지 않아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 쉼이 오는 거예요. 이제 쉼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쉼이 없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또 쉼이 오는 거예요. 고갈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역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도 그 우리가 노력하는 거,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공급되는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 농사를 이제 관계 농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차로 돌려가지고 물을 퍼냈거든. 사람들이 밟어. 그러면 밟는 반대쪽에 바가지 물이 담겨요. 그래가지고 이쪽을 퍼내고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살던 사람들을, 그런 땅에 살던 사람들을 굳이 끌어내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 가지고 사는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목적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을 못 벗어난 거지. 그 수차를 돌려서 발로 밟아서 하는 건 애굽에서 하던 거거든. 그 관계농업이라는 건 물을 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던 사람을 이제 하늘에 떨어진 물을 가지고 농사 짓도록 옮겨놓는 거거든. 그게 뭘 말하냐면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살던 인생을, 그렇게 인간이 인공 포도주를 먹고 살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겠다는 거거든. 그 땅으로 옮기겠다는 거거든.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니까 계속 나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인공적인 물은 먹지 못합니다. 떠밀어도 가지 않아요. 그 못 먹는 물을 어떻게 먹나? 근데 그 물을 못 본 사람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물 먹든가 저 물 먹든가 이제 혼동을 하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은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섞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한 생수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은혜의 물을 말합니다. 계속 그분이 품어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믿어지면 그들은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술이 아닌 새술, 은혜의 술을 마시면 누구나 해갈이 됩니다. 해갈. 민수기 8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치하여 정결케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되 곧 속된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또 그들로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취하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물로 취하고. 일단 속죄 물로 속이 정결케 되면 겉은 아주 쉽습니다. 겉은 어렵지 않아요. 겉을 만들어가지고 속을 움직이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잘 되지도 않고. 속이 변하면요, 겉은 저절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속이 변했는데 뭘. 마음이 변했는데 뭐. 마음이 변했는데 말도 변하게 돼 있거든. 마음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을 자꾸 변해가지고, 겉을 고행을 해가지고, 속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불꽃이야, 그야말로. 몸은 저기 어디 절간에 가 있는데, 마음은 여기 속세에 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면 몸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의 종교는 겉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무슨 머리를 깎고 옷을 색다르게 입고 무슨 그냥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속을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외딴 데 들어가서 따로 살면서 어떻게 하려고. 외딴 데 따로 살면서 몸은 거기에는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일단 속죄 물로 속이 정결케 되면 겉은 아주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을 밀거나 의복을 빠는 건 아주 쉽게 되는 일이에요. 속이 깨끗되면 겉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다 이리 오.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생명의 저수정빛같이 늘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생명수세 그치지 않네. 늘 그치지 않네. 민수기 8장 11절에서 13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예. 민수기 8장 14절 15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자기가 먼저 요제로 드려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할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나 자신을 요구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계속 부딪혀요. 그저 뭐 물질이나 얼마 심고 봉투나 몇 개 올리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내다 보니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궁극적으로 날 요구하시더라고. 내가 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뭐 어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거라. 자기가 안 드려지니까. 자기가 드려지는 걸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식을 표현하면 자기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날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나 네가 먼저 요제로 드려져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같아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약은 사건으로 얘기하다 보니 얘기가 좀 긴 거고 신약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서 5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쫓아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뭘 한다는 얘기죠. 뭐 예물을 드리든가 사역을 하든가 한다는 얘기라. 먼저 순서적으로 자기가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리든가 사역을 하든가 했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요. 자기가 드려지지 않고 자꾸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잘 되질 않아요. 오늘도 예배 중에 그냥 뭘 드리려고 해보세요. 내 마음도 드리고 중심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여튼 드리려고 하는데 초점을 모아보세요. 그럼 예배는 늘 성공합니다. 그럼 오는 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오늘 뭘 내가 받아야 돼 하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오늘 시원치 않네 뭐가 그래가지고 재미없는 거예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이 탐미심이라고 그래요.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뭔가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지. 하나님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분이 내게 복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날 재미없는 거예요.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1절 표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네. 17절에 구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분 거. 하나님 편에서 내 거. 그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구별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당신 것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구별해놨다 그 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별하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분 것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선택이.
그래서 구별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뭡니까? 구별한 거예요, 구별. 수많은 수입 중에서 10분의 10 중에서 9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1은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분 것으로. 당연히 그분께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뭐 가진 것 중에서 뭔가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구별된 거예요. 그 감동된 부분의 만큼은 이미 구별이 된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하나님 것으로 구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권을 챙깁니다. 소유권을. 그래서 일단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면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의 소유권을 챙기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10의 1조도 횡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당신 거 가져가셔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것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안 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건 가져가십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죠. 아무튼 구별되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건 소유권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건도 그래, 물건도. 자, 여기서 무슨 사람들이 이거 쓸 때는 뭐 사무용품으로 쓰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예배용품으로 바뀌게 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 구별되는 순간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피를 받아서 그분의 이제 생명을 받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세상이 주인으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전에는 주님 것으로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막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막 살아도 된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는 세상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세상이 먹자는 거 다 먹고 가자는 데 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11조 드려라면 드리는 것이고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주님 것으로 바뀌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것으로 바뀌었다는 첫 걸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드렸던 건 다 종교행위고요. 내가 이제 주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당신 걸로 인정합니다 하고 드리는 첫 걸음이 11조인 거예요.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이 11조라고 그러잖아요. 11조를 해결 못한 사람은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전진이 안 돼. 늘 거기 걸려서. 아무튼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내 생명 관리도 해주시고 인생 만사도 다 관리해 주시고 재산도 관리해 주시고 자녀도 관리해 주시고 모든 걸 그분이 관리해 주십니다. 수지 맞는 거죠. 그분이 관리해 주시.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분이 관리해 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게 100번 유리한 거예요. 맡기면 그분께서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결국은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흔들어서 갚아주십니다. 이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여러분,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만 분명하면 일꾼은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꾼은 선물로 주어져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면 뭐 숫자에 관계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물로 주어져요.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선물로 주어진 거지. 길거리 가서 여러분 모아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게 붙여진 모든 사람과 일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믿어지면 생각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뭐 나에게 뭐 도움이 되고 잘해준 사람은 물론이고 뭐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내게 허락하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왜 일꾼이 될까요? 그들하고 부딪히면서 나의 못하는 것이 전부 깎여졌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붙여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선물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람은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내가 깎아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누구에게나 다 감사할 수 있죠. 나름대로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나한테 감사해. 내가 깎였으니까. 뭐 인사 한번 해봅시다. 100분하고.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잘해주고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만 선물이 아니고 좀 마음 상하게 하고 자꾸 부딪히게 하는 사람도 역시 선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깎였으니까.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나 또는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붙여주신 일꾼, 바꿔 말하면 선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 나한테 잔소리꾼이야, 뭐 통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걸 관리해주는, 나의 못한 걸 깎아주는, 연마시켜주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가 좋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에게 붙여진 아내도 또 자녀도 친구도 선생도 또 뭐 제자도 모두 다 선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선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런데 확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큰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만큼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8장 20절에서 22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고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조차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1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으려면 예비는 다 돼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줄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여러분 받을 게 있습니다. 예비하신 게 다 있는데 맞춤복으로 그것이 받아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모든 것의 마무리는 순종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또 감동 주신 것을 순종해서 심으면 또 예물이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순종이 열매고 결론이에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는데 그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는 게 순종이라니까 그게 바로. 순종을 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걸 예비하셨어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집어넣으니까 짜지 않죠. 그래서 소금을 산더미처럼 쏴놨어도 거기 집어넣어야 짠 거 똑같아요. 나만 장군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지만 그렇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해결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준비하셨는데 그가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에 순종을 안 했으면 소용없는 거죠.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할 일은 뭡니까?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라.
사람들은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자 계산을 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려고 하세요. 계산은 하나님이 끝낸 겁니다.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이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돈 냈는데 뭘 이중 계산을 또 하나 그거를. 돈 냈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계산은 끝낸 거니까 우리 이중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일단 순종만 하면 그들은 그분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만나를 내서 먹여주셨고 생수가 터지게 해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도 식혀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 히타 역할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맡기면 그분이 다 대책이 있어요. 야, 여기서 뭐 먹고 사냐? 여기서 어떻게 추위를 어떻게 견디냐? 더위는 어떻게 견디냐? 그건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흉년이 다 끝날까지 어땠습니까? 사르밧 과부 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죠. 야, 이거 조금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더 바치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나 3년 동안 먹고 살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만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순종 안 하면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23절 2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은 50세까지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그건 최소한 50세 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50세까지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나이에 실제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50세 미만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49세. 40대입니다. 40대. 40대면 쓸만하잖아요. 그렇죠? 40대면 쓸만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8절만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기 나는 누굽니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 여기 갈렙은 비록 육신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85세. 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85세 관계없이. 그럼 하나님께 보실 때 갈렙이 현재 영적 나이는 몇 살입니까? 40대입니다. 40대. 왜? 50대가 됐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을 했다는 건 40대야지. 그래 85세지만 이 사람 몇 세야 지금? 40대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한 40대인 거예요. 나 이 말씀 너무 와닿더라고 마음에. 정말 와닿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 나이가 몇 살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한 그분은 40대로 봐주시는구나. 50대가 되면 쉬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고 있다는 건 50대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40대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갈렙이 85세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지금 85세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40대예요. 40대니까 그에게 헤브론 땅을 정복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아니 85세 된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한 85세가 아니라니까요. 아직 40대예요. 50세부터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갈렙이 아직도 40대라. 그러니까 헤브론 땅 점령하라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85세 된 노인을 누가 전쟁을 내보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갈렙도 아는 거예요. 또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거든. 교회에서도요. 뭔가 맡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됐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최소한 50세 미만입니다. 40대 40대 물론 갈렙처럼 일하면 젊은입니다. 갈렙의 성공 비결이 그거예요. 바로 싸우고자 하는 젊은이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나이가 얼마 됐든 간에 나 하나님께 쓰시면 쓰는 거야. 하나님께 쓰시면 40대인데 뭘 그래. 싸우고자 하는 그 젊은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가진 갈렙에게 85세였지만 40대 힘을 주시고 40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젊은이도 못하는 헤브론 땅을 가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산지인데 거기가. 그 힘이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 결심 하나, 이 자원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나이를 줄여서 쓰시는구나. 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80대라도 40대 점으로 힘을 쓰면 하는 거 아닌가요? 힘을 못 쓰니까 하는 거지. 팔팔하게 움직이는데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8장 25절 26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여기 보면 레위인이 50이 되면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 즉 예배의 업무는 계속드려요. 50이 돼도. 뭐 지어 날르고 짐을 날르고 뜯고 뭐 세우려는 건 면제를 해주는데 예배 드리는 임무는 50이 넘어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정년이 있어도 예배는 정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예배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할 일도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또. 무슨 찬송을 한 곡 불러도 훌륭한 일이 아니야 그거? 예배 중에 훌륭한 일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무슨 나이 정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